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시각에 장애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몸에 장애가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에 장애가 있어서 손을 쓰지 못하거나 또 발에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면 많은 일이 있어서 불편하고 힘든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맹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눈에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즉 앞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신체 기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두는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력을 상실하여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인데요.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즉 우리가 귀로서는 청각을 통해 소리를 듣고 또 코로는 후각이라고 해서 냄새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사물을 식별하고 또 많은 환경과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기관들보다 더 확연하게 많은 것들을 보고 접하며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게 되면, 눈이 제약을 받게 되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지만 더 나아가서 활동을 하거나, 즉 손과 발을 쓰거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눈이 비정상이다, 즉 앞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기관들이 다 정상이어도, 즉 눈만 나쁘고 나머지는 다 멀쩡해도 사실은 다른 기관들은 제한적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즉 앞을 볼 수 없으면 손이 정상이어도 물건을 제대로 집을 수 없고요. 발이 정상이어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면 제대로 갖고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몸에 붙어 있을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기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맹인, 즉 앞서 말씀한 것처럼 시각에 장애가 있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냥 흐릿하게 보이거나 좀 침침하거나 힘든 상태가 아니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린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사람 앞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곧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이 맹인은 바로 그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 사람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쭉 읽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은 정말 엄청난 일, 즉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우리는 귀로 듣고만 있고 글로 읽고만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직접 목도하거나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지금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눈을 뜨는 문제가 제일 힘들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각자 지금 눈은 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들고 내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은 즉 이렇게 눈을 뜬 이 사건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며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은 것에 머물거나 그런 모습만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며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바르게 주목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 사건 이면에 들어있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본질적인 사건의 의미를 알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즉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즉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호칭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37절 보게 되면 36절부터 보게 되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여기 말하는 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지나가자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왔느냐 또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러자 37절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말씀하므로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이 마을에 오셨고 지금 가고 계신다. 저기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지금 부르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르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보게 되면 앞서가는 자들, 그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그가 지금 다윗의 자손을 외치자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를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혼자만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영리나 철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을 구분하여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통 이름 앞에 동일 인물이 있을 때는 출신이나 그 마을이나 고향이나 또는 그 사람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가리키면서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이 알려졌고 바로 그렇게 인간적인 예수의 이름을 이와 같이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예수님의 호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별칭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부르면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르게 그리고 더 확신 있게 더 나아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큰 소리로 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그의 큰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내가 주님을 이와 같이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구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하반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하는 이 말과 그리고 이제 4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뭘 도와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자 이르되 41절 하반절 보게 되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부탁하는 이 내용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음식을 달라고 하거나 또는 입을 옷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그 사람이 지금 구걸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보통 구걸을 하면 돈을 달라고 하거나 또는 옷이나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구걸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도 똑같은 식으로 지금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자기의 눈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 즉 예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다면 의사도 아니었고 목수였고 그리고 한 청년이요 그저 일반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41절 보게 되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자 일부러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런 분이시란 것을 말하도록 그에게 이끌고 계시며 그의 중심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한 사람, 이 맹인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음을 알게 되며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있고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말과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고 있고 증거하고 있으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우리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과 행실 속에서는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지금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있는 영적인 시각 또는 영적인 지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이 사람이 맹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맹인이란 말은 육신의 눈이 감겨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니라 정상인, 즉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져서 모든 영적인 세계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시고 그의 말을 보시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앞서 우리가 읽어봤고 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질병을 고침받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믿음으로 나와 은혜, 곧 구원의 은혜를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가 지금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즉 이것이 하나의 표적적인 사건인데요.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1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고 내리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시면서 그가 구원받았음을 먼저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침상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심으로 그의 질병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질병이 치료받는 모습은 바로 앞에서 이미 선언했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구원의 선포가 확실하고 효력 있고 능력 있고 확실함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보여줄 양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된 것은 그때서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를 이끌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으며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차원에서 그 육신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 자신도 이것이 확실함을 확인시키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이 사람이 믿은 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은 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이와 같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지금 그를 치료해 주시고 계시며 그가 믿은 대로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며 그리고 그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믿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시켜 주시며 확증시켜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눈을 뜨고 그 사람이 정상인이 된 것, 즉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상태가 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회복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이 정상적이 되었고 온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즉 육신의 회복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표면적인 모습,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거나 또 그런 일이 내게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본질적인 변화인 그의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그리고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이 사람의 진정한 복됨입니다. 즉 질병이 치료받은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복된 것입니다. 정말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이것을 주목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부러움을 사야 하고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또 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의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앞을 볼 수 없어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은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실상은 부유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과 같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는 대로 나아감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죄인들은 바로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설령 눈이 있어도 빛을 볼 수 없고 그 빛을 감지할 수 없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눈이 감기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어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눈이 감긴 인생들은 아무리 다른 기관들이 멀쩡해도 그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 바른 생각, 바른 말을 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쳐다보고 갈 수도 없으며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도 없고 발로 걸어갈 수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흑암의 장소요,
영원한 비참의 장소인 멸망, 곧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눈은 뜨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다 모여 있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알고 있고, 물론 그 말이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만약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인간 예수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바라보면서 육신의 욕구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정말 헛된 인생이요, 의미 없는 인생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맹인처럼 구걸을 하며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구걸하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날에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진짜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대로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 모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정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된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하며,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의 한계와 이 세상의 헛됨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지각과 시각이 열리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듣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세상은 재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늘 주목하며 이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눈이 열려져서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반대로 자신의 비참함을, 의가 없고 죄밖에 없는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깨닫음과 동시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함께 그분의 은혜도 알고 있었는데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가진 분이라는 것 또한 믿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은 있으시지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셔도 능력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마음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이와 같이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눈을 못 뜨는 맹인으로서 스스로 노력하여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똑같이 띄어지는데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띄어지고 이와 같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를 그 눈으로 보고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귀로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눈도 띄어진 사람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귀도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은혜를 주심으로 그 귀가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 눈도 열려져서 그 주님을 직접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입으로 이제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이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외적으로는 정말 불구의 상태에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변화되고 온전케 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육신까지 다 고쳐주시고 눈을 띄워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의 영적인 상태, 즉 그가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표적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바로 그가 육신을 가지고도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그의 영혼만 치료하시고 그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신까지도 온전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영혼과 육신 곧 온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육신도 그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눈이 좋지 못하면 다른 신체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눈이 좋아지고 정상이 되면 다른 것들도 더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다른 기관들도 정상이 되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헛되이 살아가라고 해도 그 영광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죄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거룩한 삶,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주님 재림의 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영적인 눈을 항상 밝게 떠서 그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 그냥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정상이 되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모든 기능들이
재정상이 되어서 온전히 살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에 그 눈이 더 밝게 떠지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밝게 떠졌을 때에 우리가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은 물론 육신의 눈을 띄워달라는 부탁도 있었겠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육신도 고쳐주사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간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며 예수님께서 육신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더 바르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인 맹인과 같이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함께 해주셔서 더욱 힘써 주를 섬기며 그 나라와 영광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